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난 그 모든 삶,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매주 우리 반복하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아멘. 거듭난 삶.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회복.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함께함은 일상이 거니는 것이고 또한 동역이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며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이 유익을, 이 은혜를, 그리고 이 신비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다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없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계속해서 우리 나누고 있어요. 우리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의 원리로 보고 듣고 행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행하는 이 모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 그리고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삶의 모든 방법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는 반응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행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소속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의 모든 법들을 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삶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모든 시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말미암아더라. 말미암아. 말미암아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여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뜻과 해석에 대한 부분들은 다 뭘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멘.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들과 내가 쌓아왔던 그 모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과 관계 속에서 이왔던 나의 역사나 나의 이루어왔던 그 모든 성과로 말미암아 이 결과에 대한 것을 해석하고 또한 이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목적과 나의 이유로 그 모든 삶을 보고 듣고 행하던 삶을 우리는 이제 그 삶의 이유, 왜 여기인가, 왜 이 사람인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라고 하는 이 수많은 모든 질문의 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여주고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행위는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 먼저 선결 그리고 먼저 선제돼야 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셔요. 요구를 하셔요. 자, 우리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르는데 그 따름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내가 더 이상 나를 내 것으로 여기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것이라고 말하고 내 것이라고 인식하고 내 것이라고 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누구를 만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고 또 우리가 일터와 가정과 또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상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먼저 선제돼야 되고 선포돼야 되고 그리고 고백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현장에 나아갈 때 이 자리, 이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 예수님이 하셨던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이 요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하고 또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섞이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계속 나누지만 우리 이 시간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들으면 또 돌아봐요. 돌아보면 또 내가 주장했고 또 내 필요와 내 요구와 내 바램과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가득했던 시간들이었고 날들이었으며 상황들이었고 가정이었고 일터였으며 일상이었던 것을 또 와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에 탁 걸려요. 한 주 동안 또 내가 주인.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 피로 대속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 포기하고 참여한 자리예요. 아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그대로 뭐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딱 3초. 아니, 잠깐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를 만나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만나고 그리고 무엇을 하는 거 어디 있든지 그 현장에 딱 서 있을 때 그리고 거기를 맞이할 때 딱 3초 아니면 그냥 잠깐 나는 이곳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번째 요구가 무엇이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누가복음에는 제 십자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해놨어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 하니까 참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한 해석에 대한 오해가 참 우리가 깊어요. 자기 십자가 하니까 내가 감당해야 돼. 내가 담당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벅차지만, 아니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지만, 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내가 감당함에 참고 견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들었어요. 가정에, 그 다음에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어떤 모임과, 그리고 우리가 보냄받은 그 회사나 아니면 그 사업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나와 어긋나든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내가 지금 있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어긋나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부분들을 견디고 참는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자꾸 우리는 해석을 했어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나의 현장, 나의 역사, 나의 시간에서의 감당해야 될 나의 것에 대한 부분들로 견디다 참다라고 하는 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사건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과 속량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이 어긋나요. 어긋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것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자기 십자가 하니까 지금 내가 회피하지 아니하고 감당해야 되고 견뎌야 될 나의 현실, 그리고 내가 갖게 되는 그 상황과 어려움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참고 견뎌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즉 나의 나라, 나의 소유, 나의 역사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의 그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감당해야 될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로 오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똑같은 예수님이 요구에 대한 부분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18절에 십자가의 도라고 해놨어요. 십자가의 도라고 해놨어요. 여기에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법이에요. 방법이에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나의 역사와 내 원함과 내 바람 속에서 만들어놨던 그 모든 것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견디고 참고 감당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자기 십자가를, 그래서 이것을 견디고 이거 참고 이기면 반드시 좋을 날이 있고 반드시 뭔가에 대한 것의 대가를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의 응원과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로 무엇을 얘기하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냐면 법이에요. 새로운 법과 새로운 질서와 그리고 새로운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내가라고 쓰여져 있는 이 내가 뭐 했다고 그러냐면 세상의 지혜를 멸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내가가 누구예요? 이사야 때 오실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의 지혜와 이 땅의 총명을 뭐하다 해요? 멸하고 패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지금 이 십자가의 도와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되고 보여줘야 될 삶은 예수님이 요구하신 같이 그 삶의 자리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인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다 해요? 이 세상의 지혜를 멸하고 이 세상의 총명을 패한 그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도,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뭐하다 해요?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사건, 십자가의 사건은 그 이사야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지혜, 이 땅의 총명. 총명이 뭡니까? 총명 반짝반짝. 총명하다 해서 총명. 그래, 총명,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반짝반짝. 자, 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자리에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 해석, 그리고 그 문제와 원인과 그리고 거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그것을 뭐예요?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 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는 총명을 발휘해요.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거기에 적절하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그 원인과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찾고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우리는 펼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뭐 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패하고 라고 해놨어요. 패하고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지혜는 멸해버리고 또한 그 지혜를 발휘하게 되는 그 모든 지식들과 정보들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거기에 대한 마땅한 그 대처와 그리고 그 방법들을 찾아서 행하던 그 모든 청명함까지도 뭐하다 해요? 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뭐하다 해요?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를 이용하여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삶의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뭐하다 해요? 패하셨느니라 해요.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20절에 보니까요. 지혜에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적절하게 그것을 활용하여서 지금 내가 처한 위기와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잘 처리하여서 이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모든 삶 속에서의 그 기쁨과 그리고 그 평안과 그리고 그 행복에 대한 부분들을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뭐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미련하게 되었네. 미련하다는 무슨 뜻입니까? 쓸모없다게 됐다. 효력 없다예요. 효력 없다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되나요? 에? 지금 배워왔던, 우리 어찌 보면 우리가 배우고 학습한 것은 뭐예요?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잖아요. 에?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보고 듣고 익히고 또 사용하여서 경험하여서 내 방법으로, 내 논리로, 내 이론으로, 내 담론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것들을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하셨다요? 미련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폐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에? 어떻게 되어야 돼요? 에? 그 비운 곳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폐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로 채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채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아멘? 그 십자가의 도를 채우셨는데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자, 우리 30절 같이 있습니다. 자,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아멘? 이 십자가의 도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은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삶을 살아갔던 이전의 지혜와 그리고 그 모든 총명함으로 대했던 그 모든 삶의 원리들을 다 폐하고 그 모두를 다 멸하고 그곳에 십자가의 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것을 뭐예요?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는, 즉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방법들과 또 내가 처하는 그 지식들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면하고 반응하는 그 모든 삶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에 대한 부분들을 더하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멸하고 폐하여 미련하게 한 것을 다 비우고 뭘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 특히 서신서예요. 복음서 이외에 서신서에 보면 사도들이 계속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에요. 일부만 제가 추려봤어요. 자,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이렇게 지금 추려봤는데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빨갛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또한 우리 5장 1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또한 5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또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이, 또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의를 얻었노라, 화평을 얻었노라, 영생을 얻었노라, 승리를 얻었노라, 위로를 얻었노라, 확신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즉 사도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얻게 된 이 거룩함과 화평함과 그리고 병생과 승리와 위로와 확신과 거룩함이 이제 우리에게 뭐예요? 주어졌고, 이제 이것으로 뭐예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위로받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지쳐 있어요. 여가로, 그리고 레저로, 그리고 뭔가 규칙적인 어떤 생활의 동기부여로, 이것이 미련한 것이고 이것을 패했다는 거예요. 화평은 내가 저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래, 내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리고 서로가 잘 타협해가지고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공통 분모를 우리가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 이렇게 잘 지내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정도 양보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없고 있는 이 세상의 미련한 것으로 화평을 찾지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보았고 알았고 얻었나니, 다툼이 있으면, 어긋남이 있으면, 불협함이 있으면, 내 안에 갈등이 생기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모든 시작을 대면할 때에 우리에게 예표이며 모범으로 보이신 그 증거의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을 짓게 해요. 성막을 짓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성막, 우리 그림 볼까요? 자, 성막에 우리 위에서 본 평면이에요. 평면입니다. 자, 성막 흰 테두리로 어떻게 해요? 그 외 벽이 둘러 있고요. 그리고서 안에 보니까 까만 회색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또 다시 그 안에 또 다른 초소를 짓게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예요. 자,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는 철저하게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겹겹이 빛 하나 못 들어가게, 안 들어가게 다 꽉 싸매요. 그리고서 그 안에다가 성소라는 것과 지성소라는 것을 구분을 시켜요. 자, 그런데 앞에 우리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이것이 뭐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 1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게 해요. 이 1번이 뭐냐면, 다음 보실래요? 자, 법궤 또는 증거궤 또는 언약궤라고 명명되어져 있는 법궤예요. 이 법궤를 안에, 지금 지성소 안에 둬요. 자, 그런데 이 지성소는 지금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만나주신 장소에 이 법궤를 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뭔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 여러분과 나눴어요.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열면은 막 금은 보화가 나오고 막 이게 비단이 막 쏟아지고, 그 법궤 뭐가 있어요?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깨진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자, 이 세 가지를 그 안에 담게 하셔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리고 내 원대로, 내 역사대로, 내 바램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불평, 불만의 증거들이 뭐예요? 이 세 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 거룩한 장소에 이 법궤를 두게 하시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불평, 불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거스렸던 그 죄의 증거 세 개를 그 안에 담게 해요. 그리고서 이제 이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가 들어올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냐면 어린 양의 피를 담은 병을 들고 와요. 그리고서 그 병을, 우리 위에 법궤가 있는데 그 뚜껑을 뭐라고 그러냐면 속죄소라고 해요. 자, 속죄소라고 하는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뚜껑같이 덮는 역할이 아니라 지금 이 속죄소의 위에 있는 것은 내 기퉁이가, 내 모퉁이가 홈으로 파여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기퉁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거기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부어요. 그럼 부으면 이 피가 어디로 들어가요? 법궤 안에 떨어지겠죠. 그리고 무엇을 적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깨진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의 증거들에 대한 부분들이 적셔져요. 그리고서는 그 적신 그 이후에 그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만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인 이 법궤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 여전히 이 세상의 성공의 담론을 쫓아가면서 끊임없이 나의 역사와 나의 나라와 나의 소유에 대한 부분들을 위하여 그 의상 숭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모습, 돌판, 먹는 것, 입는 것, 결국에는 이 먹는 것, 입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대한 것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그 긍휼과 사랑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위기니까, 내가 문제니까,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라고 하는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과,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의 이 불확실성의 그 현실 속에서의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그들의 역사 속에서 내가 장자인데, 내가 어른인데, 내가 기득권인데, 내가 힘 있는 자인데, 내가 지혜 있는 자인데, 내가 능력 있는 자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거역하고 그들의 역사 속에 왕을 세우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담으시고 그곳에 어린 양의 피로 다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신 현장, 이 현장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현장은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는 현장이에요. 간과해 주시는 현장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 간과해 주신 사랑을 뭐냐면
정죄함을 없이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아멘. 그런데 이 십자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삶의 현장에서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역사의 현장이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와 여리고성을 대할 때예요. 자, 요단강을 건널 때예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면 건너래요. 요단강을 건너래요. 자, 그런데 이전에 이 물을 건넌 적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홍해예요. 홍해는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 바다를, 홍해를 어떻게 해요? 갈랐어요. 그런데 요단강은요? 요단강은 갈른 거 아니에요. 가른 거 아닙니다. 이 물이 어떻게 해요? 역류합니다. 흐르던 것이 역류돼 가지고서 한 것에 이게 물이 쌓여요. 그리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그곳은 어떻게 해요? 다 물이 말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현장에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작에 이 물이 용솟음 쳐서 뒤로 물러나서 그 쌓여지는 그 현장의 역사는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이 법궤예요.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그 순간에 이 물이 역류에 뒤로 물러가서 쌓여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전에는 홍해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면 이 법궤를 메고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건너라 해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법궤를 맨 대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딛고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가 앞에 있을 때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따를 지니라고 해놨어요. 뒤에 따를 지니라고 했어요. 두 번째, 우리 여리고성 너무나 잘 알아요. 자, 여리고성 거기는 난공불락이에요. 한 번도 침략을 당해본 적이 없는 성이에요. 그 성에 지금 싸우러 가는 거잖아요. 그 가는 것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여러분들 다 아시네. 돌래요. 하루에 몇 번? 뭘 7번? 맨날 7번. 하루에 한 번. 그리고서 이렇게 돌다가 7째 되는 날에는 한 번 돌고 뭐 할 거다? 소리 지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는 이 행렬 가운데 법궤가 지금 그들의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는데 그 법궤 앞에 뭐가 있냐면 양강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강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행진할 때 그 한 바퀴 돌고 또 6일 동안 도는 그 모든 시간과 7일째 한 바퀴 돌 때까지 뭐냐면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요단강을 건널 때의 법궤와 그 다음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싸움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 법궤, 이 모든 것들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있음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지금 법궤를 앞두고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나가면 내가 다 물러쳐주고 다 고쳐주고 다 이루어져 라고 해서 이 법궤를 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경고를 했어요. 그 경고가 무엇이냐면 우리 출애굽기 그 다음에
신수기, 신명기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에 그들이 행할 그 규례 중에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꼭 지키라고 신신당부하면서 한 12번, 13번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출애굽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33절인가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한 그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이 내 땅에 머물지 못할 거죠. 내 땅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어가서 거할 땅이에요. 그 땅에 그들이 거하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뭐 하지 말라요? 따르지 말아라. 그들을 그냥 두지 말아라. 그들을 뭐 하라요? 진멸하라. 다 내쫓으라. 이유는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런데요,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출애굽기 34장 12절이니까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국리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이 조각한 신장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한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해요? 그 땅에 그 모든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또한 그 신을 입힌 은과 금을 탐내지도 말 것이며, 그리고 그들의 그들이 자취 뭐예요?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너희는 따라하지 말 것이며, 또한 그것을 탐구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는 걸로 그들의 신을 우리도 섬겨야 되겠노라 라고 하는 것으로 뭐예요? 그들과 섞이지 말아라. 섞이지 말아라. 뭐 했어요? 다 진멸하라. 오늘 바울 사도가 뭔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해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을 패하고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지고는 먼저 그 예수 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간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현장이며 그 모든 삶의 현장임을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또한 그 자리에 너희들은 반드시 지키라. 결코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총명과 이 세상의 것으로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을 보고 해결하고 풀어가고 만들어가는 그 모든 다 패하라.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언약궤, 이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섞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이 십자가.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 섞여 있어요. 섞여버렸어요. 섞여서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수많은 지혜 중에 하나로 놓고요, 거기에 여전히 나의 역사에, 나의 유익에, 나의 원함에, 나의 바람에, 나의 뜻에, 나의 계획에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바꿔버린 이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 이제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섞이지 말아라, 섞이지 말아라. 이제 그 성이 보이고 그 땅이 보이고 이제 우리가 들어갈 그 자리가 보이는 그 현장 여리고성 앞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그들이 너를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너희를 비방할 것이며, 그들이 너희를 회유할 것이며, 그들이 너희를 흐트러뜨릴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오직 뭐만 따르라? 십자가. 십자가.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섞임으로 말미암아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해놨냐면요,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내게 올무가 되리라. 올무에 걸릴까 하노라. 올무에 걸리지 말라. 올무는 못 빠져나와요. 한번 걸리면 끝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이 하나님의 법, 이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니까 어느 순간 세상의 섞임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 그냥 그렇게 섞여서 이제 그렇게 순응하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전전긍긍하며 뭔가 위기가 오고 뭐가 문제 왔을 때 법궤를 들고 나가가지고서 이겨볼까? 하나님이 이겨주실까? 그것도 안 되니까 신재판자를 찾아가가지고서 그에게 우리가 어떻게 될까 물어보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십자가에 또 데려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삶 속에서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 자리에, 그리고 모든 삶에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행하기 전에 두 가지 반드시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섞이지 않겠습니다. 섞이지 않겠습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죄송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찾아오셔서 두드리시는 그 예수의 두드림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엎드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이 땅의 그 모든 지혜들과 그리고 그 총명, 그리고 삶의 모든 방법들과 그리고 대하는 모든 지식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지혜가 아니라고, 총명이 아니라고, 그건 다 미련한 것이라고, 패하고 멸하였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하고 삶의 현장에 그 비어버린 곳에, 그리고 그 멸한 곳에, 그 십자가에도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진 자로서,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의롭다함, 화평, 승리, 위로, 확신,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역사, 예수와 함께 그 거니고 또한 행하는 그 모든 자리마다 예수의 은혜 승리 역사를 다시 삶 속에서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승리의 찬송가로, 그리고 그 감사의 찬송으로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에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축복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